러시아 제국은 농업 중심의 분주제 국가였었는데 농노들이 해방을 맞이한 1861년부터 자본주의가 아주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이후 제정 러시아는 중공업 분야에서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는데, 그러나 여전히 노동자와 농민들의 삶은 비참하기 여지없었습니다. 최저임금 제도라든가 또 노동시간 제한도 없었고, 지각 같은 이런 사소한 규정을 위반할 때에도 임금의 3분의 1 이상을 삭감해버렸습니다. 이러한 지주들과 자본가들의 농민과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는 개선되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더욱더 심화되어 갔습니다. 이런 열악한 근무 조건과 저임금의 문제를 개선해달라고 황실 앞에서 시위대가 모여서 1905년에 시위를 벌였는데, 그때 황실 근위대들이 나와서 총으로 다 수많은 사람들을 쏴서 죽이고 그 시위대를 해산시켰는데, 이것을 피해 일요일이라는 유명한 날이 되었습니다. 상황이 더욱더 악화되어서 그 다음 해인 1906년 한 해에만 노동자 100만 명이 파업을 일으켰고, 또 농민 반란이 무려 그 한 해 동안에 2600여 회가 발발하게 됩니다. 급기야 그 다음에 10년 정도 지나서 1917년 2월에 굶주림과 또 추위와 전쟁에 지친, 그때가 1차 대전 중이었거든요. 그 전쟁에 지친 노동자와 농민들은 그 수도 페트로그라드, 이 베드로라는 이름이에요. 페트로그라드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위대를 진압해야 될 군인들마저도 시위대 편에 서버려서 정부 편에 서지 않고 황실 편에 서지 않고 그 시위대 편에 서서 황제 니콜라이 2세를 몰아냈는데, 이를 2월 혁명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공산혁명과 전혀 상관없는 혁명이에요. 그리고 그 1917년 2월 혁명 후에 황제 니콜라이 2세가 물러나고 정권을 이양받은 임시정부가 계속적으로 1차 대전을 전쟁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2월 혁명 이후 러시아는 귀족과 부르주아 계급들의 임시정부 세력이 있었고, 또 그와 맞서는 노동자, 농민들의 소비에트로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비에트란 말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평의회라는 말이에요. 의회를 뜻하는 거예요. 그 안에, 그 소비에트 안에, 의회 안에 다수당을 뜻하는 볼셰비키와 또 소수당을 뜻하는 멘셰비키, 이 두 세력이 서로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세력 다 군주제에서,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러시아가 군주제인데 군주제에서 자본주의로 옮겨가야 되고, 자본주의를 거쳐서 유럽식 사회주의로 옮겨가야 되고, 그 다음에 결국 최후로 공산주의로 옮겨가야 된다고 하는 마르크스주의를 그들은 충실히 따르고 있었습니다. 전부 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기류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일대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것은 헬판트라는 사람의 중계로 독일의 지원을 입고 망명지 프랑스 그 스위스에서 귀국한 레닌의 등장입니다. 레닌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레닌이 등장했는데, 독일은 1차 대전에서 그 러시아와 그 전선을 가장 큰 전선이었는데, 이 독일을 갖다가 그 교란시킬 목적으로 그 독일 내에 폭력 혁명 주장자인 레닌을 그 속에 잠입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레닌은 정부를 반대하는 그러한 폭력주의자로서,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으로서 정부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래서 가서 스위스 가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헬판스라는 사람의 중재로 이 서로가 서로의 그 이익이 부합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레닌은 러시아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했고, 또 독일에서는 어떻게든지 독일에서는 러시아를 교란시켜서 더 이상 전쟁 중지론, 더 이상 전쟁하지 말자,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레닌인데, 그 사람 파견시켜서 그 러시아와의 전선을 마무리 짓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레닌을 후원했는데, 그 당시 얼마를 후원했느냐? 무려 6억 달러를
5억 달러를 지원했어요. 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6천억이라는 하나 6천억. 그 당시 6천억 원이라는 것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독일 외무부 성에서 최근에 그게 이제 비밀 문서가 다 봉인 해제가 돼서 발표가 다 드러났는데 무려 6천억 원이라는 돈을 레닌에게 주어줍니다. 그리고 이 독일 외무부에서 이 봉인 열차라고 하는 그 열차, 모든 열차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타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게 봉인 열차를 해서 레닌과 그와 같은 공산혁명주의자들인 사람들이 스위스에 많이 가 있었는데 망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레닌의 설득으로 대다수는 남고 레닌의 설득으로 32명만 레닌과 같이 그 봉인 열차를 타고 오랜 시간 기차를 타고 어디까지 도착하느냐, 그 러시아 수도 페트로그라드까지 도착해요. 그가 늦은 밤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이 레닌이 잡히면 어떡할까? 잡히면 이제 죽는 건데 불안에 떨고 있는데 희한하게도 그들이 임시정부에서 이 레닌과 그의 그 추종자들을 잡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를 바꿔버리는 것인데요. 그 봉인 열차를 타고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레닌이 러시아에 오기 전까지 러시아 공산주의자들은 다 평화주의자들이었어요. 그리고 혁명을 급진적으로 하지 않고 폭력적으로 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그 다음에 평화적으로 군주제를 이제 무너뜨렸으니까 이제 자본주의로 가고, 자본주의 다음에 유럽식 사회주의로 간 다음에 최후로 공산주의를 해야 된다. 모두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유독 한 사람, 누구요? 레닌만이 생각이 달랐어요. 그는 군주제를 무너뜨리고 자본주의를 거치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를 거치고, 그리고 두 단계를 거치면 절대 공산혁명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가진 어마어마한, 아까 얼마요? 무려 6천억이라나 되는 어마어마한 자금과, 그리고 이 사람은 독일의 히틀러에 비견될 만큼 연설에 능한 사람이에요. 대중 선동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닮은 가였으며 그 사람이 웅변을 하면, 연설을 하면 사람들이 막 열광의 도가니로 휩싸였어요. 이 정도로 막강한 자금과 또 그 엄청난 그 언변으로 볼셰비키 그 다수당 사람들을 다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볼셰비키 그 당의 최고 리더가 돼, 최고의 지도자가 되어서 러시아의 폭력 혁명을 주도합니다. 그래서 그 공산주의자들이 볼셰비키와 다수당인 볼셰비키와 소수당인 멘셰비키로 나눠져 있었는데 다 멘셰비키도 다 흡수해버려요. 그래서 모든 러시아의 공산 세력을 전부 다 혁명 세력으로, 어떤 혁명? 폭력 혁명 세력으로, 그리고 급진적인 혁명 세력으로 전부 다 규합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그가 혁명을 주도하는데 독일의 지원에다가 거기다가 또 노동자와 농민들의 지지로 레닌은 1917년 10월에 러시아에서, 아니 세계 모든 나라에서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볼셰비키 공산혁명을 성공시켜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역사를 완전히 뒤바꿔 놓는데요. 이 인류 역사를 획기적으로 뒤바꿔 놓는 세계 최초의 공산혁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선적으로 러시아의 구원이 있었고, 보이잔 비밀리에 구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가장 레닌의 이 혁명을 성공시킬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뭐냐? 지주들과 자본가들에 의해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그 다음에 불만이 쌓였던 노동자와 농민들이 레닌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는 것이 바로 러시아의 볼셰비키 공산혁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10월 혁명, 즉 볼셰비키 공산혁명은 바로 레닌의 작품인데요. 그런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노동자와 농민의 지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학대와 착취에 씨름하던 노동자와 농민들이 폭력적인 혁명, 그리고 급진적인 혁명을 아주 적극적으로 열렬히 지지했기 때문에 레닌의 공산혁명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를 놀라게 하는 역사적 사실, 역사적 진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착취에 앞장섰던 지주들과 자본가들이 바로 모두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가 앞서 이 모든 말을 한 것은 바로 이 말 때문에 그래요. 레닌이 공산혁명, 급진적인 혁명, 폭력적인 혁명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노동자와 불만을 품은 농민들의 지지가 있었는데 그 노동자와 농민의 여러분 그 농민들이 레닌의 편에 서게 한 그 배경이 뭐라고요? 바로 그 나라에 그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인간 이해의 취급을 받고 그 다음에 완전히 착취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러시아 당시의 지주그룹과 자본가 그룹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다 누구였다고요? 그런데 다들 누구였다고요? 기독교인, 예수 믿는, 우리는 크리스찬, 우리야 크리스찬,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 가난과 그 다음에 질병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악조건 가운데 삶을 근근히 이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 다음에 착취하고 압박하고 그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소위 예수를 믿는 지주그룹이었어. 예수를 믿는 도시의 자본가들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레닌의 공산주의 폭력혁명을 성공시키는 그러한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는 것이에요. AD 998년부터 러시아는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러시아는 스스로를 제1 로마가 어디입니까? 서로마. 제2 로마가 동로마. 그 다음에 제3 로마가 바로 자기들 러시아라고, 슬라브족인 자기 러시아가 바로 그 제3로라라고 스스로를 지칭할 정도로 러시아는 기독교 국가임을 자처한 국가였고 실제로 기독교 문명과 문화가 찬란히 꽃피었던 나라였습니다. 1000년 가까이 기독교를 받아들인 1000년 가까이 기독교 문명이 발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나라가 융성해지고 놀라운 여러분 그 발전을 거듭한 이 러시아가 그 러시아의 기독교는 타락하여 모양만 기독교가 남았어요. 그 다음에 기독교의 정신은 여러분 온도간데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레닌과 노동자 농민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제정 러시아의 타락한 교회를 준엄하게 심판하신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계명을 버리고 자기 배만 채우기에 급급했던 탐욕스러운 교회, 이기적인 교회, 자기만을 생각했던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준엄하게 심판하신 것입니다. 솔제니친에 의하면 볼셰비키 혁명의 성공으로 기독교도들이었던 지주와 자본가들이 즉석책판으로 하루에 10,000명 정도씩 계속 죽어났다.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있었습니까? 하루에 10,000명씩. 천주교와 또 러시아 정교회의 사제들은 강제적으로 사제직을 박탈당했고 또 각국의 선교사들은 러시아에서 모두 다 추방령이 내려졌습니다. 다 추방됐어요. 어떤 선교사도 러시아에 남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독교들이었던 지주와 자본가들이 볼셰비키 즉결 재판을 통해 죽어가면서 하나님을 향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죽어갔을까요? 하나님, 왜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당신의 자녀들이 죽어나가는데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묻지 않았을까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이같이 대답하셨습니다.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2절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내가 줄이고 목마를 때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었을 때 너희들은 나를 돌아보지 않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런 적이 있냐며 이같이 항변했습니다. 본문 44절입니다.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이신 것이나 보수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들은 우리가 결코 주님께 그런 대접을 한 적이 없다고 왜 우리 없는 얘기를 주님께서 하시냐며 주님께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주님께 그런 부대접을 했다는 말이 그들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45절입니다. 같이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주님은 저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에게 착취당하며 인간 이하에 취급받고 토굴 속에서 근근히 살던 농민들이 바로 나였다. 너희가 나를 착취하여 본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살아갈 때 내가 얼마나 토굴 속에서 추워 떨고 배고프며 병들어 고통스럽고 괴로움을 당했는지 아느냐? 내가 아이를 낳고 단 하루만이라도 쉬게 해달라고 간청할 때조차도 너희들은 나의 고통을 외면하였었느니라. 너희가 주는 박한 임금으로 먹고 살 길이 막막하여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자 너희들은 총뿌리로 겨루어 나를 쏴주겠다. 너희들은 나를 믿는다면서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무시하고 나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너 자신만을 위하여 살지 않았느냐? 이같이 주님은 저들에게 책망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말고 돌아보라고 이같이 말씀하였단다. 같이 신명기 15장 7절 말씀 시작. 가난한 자들에게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11절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레위기 23장 22절에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와 같이 나 여호와는 너희들에게 수도 없이 많은 구절에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너희 중에 가난한 자를 돌아보라고 약자를 살펴보라고 그리고 빈궁한 자를 도와주라고 부탁했는데 말했는데 명령했는데 너희들은 너희들 배를 채우는 데만 급급하였었느니라. 그래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의 모습으로 찾아온 나를 외면하고 돌아보지 않은 너희 염소들을 내가 심판하는 것이니라. 이와 주님은 대답하신 것입니다. 주여, 그때 그들이 저희들은 그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고통 중에 살아가는 자들이 주님이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들이 곧 주님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저희들이 주님을 그렇게 대했을 리가 없지요. 주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생에게 기회는 단 한 번뿐이니라. 따라서 합시다. 모든 인생에게 기회는 단 한 번뿐이다. 인생을 연습으로 할 수 없어요. 인생은 딱 한 번 사는 것이에요. 나를 버리고 자기만을 위해 산 저주받은 염소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하고 주님은 최후로 심판하십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죽음으로서만 받는 것이라고.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서도 임합니다. 말씀을 버리고 자기 배만 채웠던 제정 러시아의 지도들과 자본자들은 그들이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복을 받았던 러시아의 슬라브 민족이 말씀을 버리자 하나님께서 공산주의자들을 동원하여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공산화된 러시아는 소비에트 연합군을 소련이라고 하지요. 만들어서 하나님 없이 인간의 힘으로 한동안은 굉장히 번창했습니다. 그러나 74년 만인 1991년 12월에 그들은 완전히 문을 닫고 말았어요. 망하고 말았어요. 공산주의 무신론으로 하나님 배척한 소련은 망했는데 어느 정도로 비참하게 망했느냐. 망한 조각 배급받기 위해서 수십 미터를 길을 섰고 그리고 몇 시간씩
줄을 서서 빵을 배급받았고요. 길거리에서 한국 사람들만 보면 그때 한국 선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복음을 증거로 가 있었는데 그 앞에서 애국가를 연주해주고 그 다음에 원달러만 달라고 구걸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딸들은 한국에 불법으로 입국하여 술집에서 접대부 생활을 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인간은 한동안은 잘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끝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러시아 역사가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잠시는 될 수 있어요. 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끝내는 망하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한국에서 러시아가 그렇게 어려운 지경에 한국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리고 기업가들이 러시아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웠는데요. 미국에 제가 그때 미국에 있을 때입니다. 미국의 은혜 한인교회 한 교회에서만도 1990년도에 5,500개의 교회를 세워 기네스북의 진기록으로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몇 개의 교회를 세웠다고요? 5,500개. 이게 역사적으로 한 번도 유례가 없는 아마 이후에도 있을지 모르는 그런 어마어마한 복음 전도가 펼쳐졌는데 그때 선교사들만 간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비행기를 전세내서 복음을 전하러 선교사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비로 가지고 러시아를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러시아의 교회를 수많은 한국 선교사들이 세웠는데 은혜 한인교회만 5,500개, 나머지 여기 한국 본국에서도 또 미국에서도 우리 교포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러시아에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때 러시아에 얼마나 복음의 물결이 활활 타오르냐면 복음을 전하면 다 받아들여요. 왜? 심령이 다 가난해져서 먹고 살 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다 교회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교회가 막 부흥이 됐어요. 그래서 러시아 교회가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데 이 사람들이 잠을 안 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이 한인 선교사님 거기 가서 이제 교회를 세워서 미국의 자기 본 교회로 데려와서 여행을 시키려고 그 이제 대상자를 뽑는데 10명을 데려가려고 하는데 그 기준을 뭘로 정할까 고민을 하다가 기도 많이 하는 선으로 10명을 뽑아야 되겠다. 그런데 하루에 대여섯 시간 기도하는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결국은 10명이 몇 시간까지 뽑혔느냐? 하루에 7시 이상 한 사람이 뽑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루에 7시간 기도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근데 그 한 교회에서 하루에 7시간 이상 하는 사람이 10명. 다 해서 대여섯 시간 너무나 많고 그 정도로 러시아가 뜨거운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고 막 기도의 불이 붙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러시아의 신앙 회복의 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막 간절히 찾게 되고 교회가 막 세워지고 교회 부흥이 일어나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그들이 간절히 하나님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 피폐해졌던 러시아가 빵 한 조각 먹을 길이 없어서 몇 시간씩 줄을 서던 그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지금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막강한가 하면 달러 보유고가 한국보다 많은 실정이에요. 2021년 11월 지표를 보니까 띄워져요. 세계 각국의 외환 보유고가 중국이 1위, 제일 많아요. 외환 달러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요. 2위가 일본, 3위가 스위스, 4위가 인도, 5위가 러시아. 러시아가 5위 랭크하고 있잖아요. 6위가 태국, 7위 홍콩, 8위가 사우디, 한국은 여기 9위. 우리나라보다 앞서 있는 거예요. 10위가 싱가포르, 브라질이 11위, 12위가 독일. 이 달러를 그만큼 많이 가지고 있는 지금 러시아가 굉장히 GDP도 우리나라보다 2단계 밑이더라고요. 이처럼 우리나라는 10위인데 지금 러시아가 세계 GDP 12위에 올라간 지표를 제가 어제 확인했어요. 그 정도로 러시아가 엄청난 경제적인 성장을 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뭐가 회복됐기 때문에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회복되니까 완전히 폭삭 망해버렸던 폭삭이라는 단어는 그때 쓰는 거 완전히 폭삭 망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던 그들이 지금 세계 다시금 경제적으로 일어나서 세계적인 여러분 10대 강국에 거의 끼어드는 그러한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이 경제적인 성장을 거듭하는 것은 러시아
또는 중국 같은 어려운 나라들을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많이 도와줬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2절 사도행전 같이 군대 백부장인 고넬료가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아멘. 이 고넬료가 기도 많이 하고 또 뭘 많이 했어요? 구제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의 그 많은 그 구제를 하나님 기억한 바 되었다는 거. 할렐루야.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구제하면 하나님께 그 구제가 상달되고 기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사람을 사랑으로 구제하는 개인, 가정, 그리고 그 후손들과 국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10편 37편 25절 이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젊어서부터 이제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가 항상 긍휼을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제하면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다 줄이고 나를 절제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구제하면 하나님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신 바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 자들의 자손이 그들이 여러분 자손이 구걸하는 사람이 없고 또 다 뭘 받게 된다고요? 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리 작은 구제라도 그 구제에는 반드시 상이 따른다고 이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같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가 누구예요? 지극히 작은 자를 말해요.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구제는 아무리 하찮게 보이는 냉수 한 그릇조차도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금식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목소리로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금식, 우리 하나님께 기뻐하는 금식은 자기의 권리를 금하고 줄이고 헐벗은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금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 준비를 하면서 하나 새롭게 깨닫게 깜짝 놀랐어요. 금식에 이런 의미가 있는가를 저는 수없이 구절을 몇백 번 읽었지만 처음으로 깨달은 건데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숭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는 것이 아니겠느냐. 10절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쏟아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금식을 뭘 보고 금식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먹는 거, 금하는 거, 이걸 금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말씀을 보니까 금식은 단지 먹는 것만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은 먹는 것만 금하는 것이 아니라 뭘 금하는 것이냐? 음식을 금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누군가를 압제하던 것을 금하는 것, 이것도 금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압제해, 종을 압제해, 약한 자를 압제해, 내가 그럴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뭐 하는 거? 자제하는 거, 금하는 거. 이것도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 기뻐하는 금식 속에 이것이 이런 부분들이 제일 많아. 그리고 내가 먹어야 할 것을 내가 먹기를 금하고, 내가 당연히 먹는 게 이게 나의 권리요. 그런데 내가 먹는 것을 금하고 그 대신 줄인 자에게 나눠주고, 이것도 금식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집 없는 자를, 집 없는 그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입혀주는 것, 또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려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런 구제가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아졌으면 아멘 합시다. 금식은 먹는 것만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 내가 당연히 사용해야 될 것을
금하고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이것이 뭐라고요? 금식이라.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인 자를 돌아보는 구제의 금식을 하는 자에게 다음과 같은 놀라운 복을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58장 8절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를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10절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쏟아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되리라.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들이 가장 소원하는 모든 복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하나도 빠짐이 없는 건강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영혼의 만족함까지 물된 동산 같고 사랑을 실천하고 구제하는 자에게 아침에 솟아오르는 태양처럼 아침에 솟아오르는 태양처럼 내 앞길에 환하게 비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내 뒤를 쫙 비춰줄 것이며 치료와 기도가 응답이 즉시 임하고 영혼의 만족과 행복이 임할 것이고 또 너는 너의 인생이 물된 동산 같을 것이고 또 샘물이 끊어지지 않는 물이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샘물이 될 것이라는 거. 할렐루야. 그와 같은 인생, 여러분, 이보다 복된 인생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물질과 마음과 영혼과 모든 분야에 이 총체적인 복을 주는데 바로 내가 쓸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 그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 우리 주변에 있는 자는 바로 주님인데 가난한 자를 불쌍한 자를 섬김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 이와 같이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는 놀라운 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이 구제를 의무적으로 하라 그랬어요. 의무적으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게 아니라 그 구제는 누구나 모두가 다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구제는 크게 하세요. 구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다. 의무적인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가 가장 추구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구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제로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가장 추구해야 될 우선적인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구제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매 3년마다 매년 11조 드리죠. 매년 동사를 지어서 11조 드려요. 그런데 매 3년, 제3년에는 일반 11조 외에 구제의 11조를 한 번 더 드리라고 했어요. 성경 신명기 14장 28절입니다. 시작.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을 저축하여 내 성중에 우구하는 객과, 객이 뭡니까? 거류민들을 말하는 거예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이게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지극히 작은 자예요. 이런 자들을 너희들이 매 3년에 한 차례씩 11조를 또 한 번 드려서 제 3년에는 11조를 몇 번 드리는 거예요? 2번, 2곱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번째 드리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구제 11조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선교 11조라고 그래요.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도 많은 교회에서 이 구제 11조와 선교 11조를 합니다. 이 대표적인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높은 뜻 승희교회 들어보셨습니까? 높은 뜻 승희교회 김동호 목사님. 그분 그 교회가 한 열 몇 개 교회, 12개인가 뭐 많이 교회 이름이 정해져서 승희교회가 생겼는데 바로 그 교회는 이 선교 11조를 드리는 교회로 유명한데 그 교회 특징이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다 부유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구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아까 이사야 58장에 보니까 물된 동산처럼 뭐 여러 가지 그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 선교 11조를 드리는 그 교회에는 모든 성도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어도 말씀을 실천하지 않잖아요. 자기가 아무 소용없어요. 말씀을 많이 읽으면 그 말씀이 읽은 것이 자기 믿음이 되어서 믿음이 자기의 삶으로 손발로 나타날 때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지극히 작은 자의 작은 자, 즉 고아의 아버지요, 또 과부의 재판장으로 이사야 68장 5절에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목적이 변화 없이 교리적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요. 하나님 영광이나 불우한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만 위해 자기 배만 채우기 위해 살아가요. 잘못된 믿음입니다. 본문은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며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교인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본문의 양과 염소의 비유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만 특별히 우선적으로 누구에게 해당합니까? 제자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이 고난에 처했을 때 섬기고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들을 뭘로 인정했어요? 양이라고. 그리고 영생을 받을, 영생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이 힘들고 어려운 지극히 작은 자로 다가왔을 때 그를 무시하고 사랑으로 베풀지 않고 구제하지 않는 사람을 뭘로 비유했어요? 염소로. 그들을 위해서 뭐가 예배됐다고? 영벌이 예비됐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비유에서 양과 염소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예수님 만난 적이 있었던 사람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아무도 예수님 만난 적 없죠. 예수님이 하늘을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시기까지 그 사이에 산 지구상에서 모든 사람 예수님 만난 적이 없어요. 아무도. 그런데 그런 아무도 만난 적이, 육체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양이나 염소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심판자이신 예수님을 환대할 기회도 없었고 또 청대할 기회도, 그 기회 자체가 없었던 것이에요. 당연히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기회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접한 적도 없고 푸대접한 적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은 예수님의 영생의 판결을 아주 생소하게 받아들였고, 또 반대로 염소들은 임금님의 영벌의 심판을 아주 억울하게, 심히 억울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임금은 양과 염소가 실제로 임금님 대신 예수님 자신에게 한 행동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행동으로? 바로 다른 사람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행동을 바로 심판의 근거로 삼는 것입니다. 임금이신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 특히 가난하고 소외되고 버림받은 지극히 작은 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와 자기 자신을 뭐 했다고요? 동일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지극히 작은 자를 무시하면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를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보는 거, 누구를 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돌아보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짐이 되고 쓸모없어 보이는 아주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따라서 본문은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 혹시 이런 누추한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이 아니신지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를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과 소외되고 외면당하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길 때 성취됩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러 섬김으로써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곧 믿음이며, 그 믿음은 우리에게 영생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사람들 뭔가 좀 가지면 자랑하잖아요. 어깨를 막 쓱하고 고개를 빳빳하게 하고 고개를 쳐들고 내가 뭘 가졌다는 거죠. 근데 그거 다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 누구 거예요? 그게? 하나님 거예요. 누구를 위해 써야 됩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추한 모습으로, 지극히 작은 자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온 가난한 자를 위해서 쓰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신 것은 우리 배를 배불리게 채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 이름으로 사랑으로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 되돌려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사랑으로 섬겨 복을 받으라고 지극히 작은 자를 저와 여러분에게 때때로 보내주셔요. 그분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또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해 우리에게 맡겨두신 것을 찾아가시려고, 되돌려 받으시려고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만나신 분 아멘 해보십시오. 어떻게 만나셨어요? 여기서는 여러분 앞에 나타나셨어요? 거지의 모습으로, 때로는 초라한 모습으로, 때로는 불구자의 모습으로, 때로는 여러분 아주 고통당하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박대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문전박대하거나 멸시하거나 전대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섬기듯 섬기십시다. 할렐루야. 그런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으로 섬김으로써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원리를 깨달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아무도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그러나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것이 곧 자기를 위해 복을 쌓는 것이라는 것을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의 내일의 안위만을 위해서 이 땅에 더 많은 것을 쌓아놓으려고, 더 큰 창고를 세우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 뭐라고 하냐? 어리석은 자라고 말해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해요. 더 이상 어리석은 자로 삼지 맙시다. 할렐루야. 지혜로운 자는 약한 자, 어려운 자를 돌아보며 사는 다음에 지혜로운 자고, 여전히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더 큰 창고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을 바로 주님을 대접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는 내가 아무리 섬길지라도 받기만 할 뿐 다시 내게 되갚을 수 없는 무력한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양들이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을 돌아봤냐고. 우리가 언제 주님을 입히고 먹이고 마시고 했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양들은 대답하는데, 그 대답 속에 무엇은 의미가 있느냐? 그들이 약한 자를 섬길 때에 대가를 바라고 섬겼다는 거예요? 안 바라고 섬겼다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억 속에 없는 거야, 아예. 내가 저한테 베풀어도 저는 나에게 전혀 보상을 하거나 되갚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기억 자체를 안 하는 겁니다.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나를 섬겼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을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는 우리에게 되갚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폐부를 살피신 하나님은 우리의 순수한 사랑에 영생으로 보상하십니다. 할렐루야. 영생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크고 작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같이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하고? 섬기려 하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왔다고요?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섬기는데 어떻게 섬긴다고?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놓음으로써 친히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그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발자취를 쫓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야 할 좁은 길이요, 믿음의 길이요,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을 외면하고 사랑을 베풀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를 외면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박대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이 시간 이후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접촉하는, 우리를 만나는 약한 자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도울 힘이 물 한 그릇밖에 없어. 물 한 그릇이라도 섬겨야 돼요. 내가 가진 최선의 것으로
그러한 약자들을,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곧 우리가 매일 찬양하고 예배하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 할렐루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물드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 이것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반쪽이에요. 나머지 반이 있는데,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자들을 성심으로, 그 다음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요, 주님을 섬기는 사실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어느 백인 교회에 젊은 흑인 청년이 예배를 드리려고 들어가다가 흑인이라는 이유로 제지를 당했어요. 못 들어와. 옛날에 그런 시절이 있었죠. 지금 백인 교회니까 흑인 못 들어. 그런 교회 없어요. 그러나 옛날에는 나뉘어져 있었어요. 식당에서도 밥도 흑인 따로 백인 따로, 학교도 흑인 따로 백인 따로 다 나눠져 있었어요. 버스도 백인들이 타는 버스는 일반 흑인들이 못 탔어요. 그런데 하물며 교회는 어떻게, 교회도 그런 교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서 그 앞에 잔디밭에서 엉엉 울고 있어.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고자 들어가면 흑인이라는 데를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요 하면서 그 밖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나도 너처럼 수없이 저 교회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이런 저런 이유로 나도 항상 제지를 당해서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다. 거지의 모습으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안 돼, 넌 거지니까 못 들어와. 또 병자의 모습, 문둥병자 어디 들어와, 차단당하고. 가난한 자로, 소외된 자로, 약자로, 불쌍한 자의 모습으로 항상 예수님은 나타나시기에 그렇게 모습으로 들어가 항상 제지를 당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주님을 그 교회는 받아들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교회 한 번도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한 번도 그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갈증 난 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 정말 돈 10,000원이 없어서 쩔쩔맬 때 10,000원을 빌려주거나 아니면 주는 것, 정말 배고파서 어쩔 모르는 사람 밥 한 끼 사주는 것, 이런 작은 여러분 섬김과 헌신이, 이러한 지극히 작은 사랑이 바로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소한 여러분 약자들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범사,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요,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요, 주님을 공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그 교회에 들어간다다가 못 들어간 이 청년의 모습에서 내가 들어가고 싶었던, 항상 이런저런 이유로 거절을 당했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항상 당신 자신을 누구와 동일시한다고요?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연약한 자, 불쌍한 자,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자, 그 자들을 예수님은 당신과 동일시한다는.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추한 자의 모습으로, 가장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때때로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님은 그런 모습으로 찾아와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은 가장 낮고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이 곧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주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작은 자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섬기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